여러분은 질투의 감정 느껴보셨겠죠? 그런데 그 질투 때문에 아예 마음이 무너지고 또 피폐해진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 번 있지만 그 중에 또 기억나는 한 번은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화가 엄청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 참 은혜 받고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져야 되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속에 아니 이분들은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거야.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나는 더 이렇게 못나 보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면 그렇지 이런 사람들을 쓰시겠지. 그리고 나 같은 이런 사람은 뭔가 쓰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안중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서러움이 이렇게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렇게 사역하기 힘들죠. 그러면 그냥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어차피 하나님 눈에 좋은 사람 쓰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질투입니다. 질투. 오늘 함께 나눌 이 주제는 질투인데요. 여러분, 질투는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어떻게 파괴시켜요? 조금 전까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던 모든 감정이 질투가 찾아오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감사로 넘쳤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처량하고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질투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투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질투가 어디서 올까? 질투는 결코 혼자 있을 때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촌이 필요해요. 누군가 땅을 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질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소설가 고 비달이라는 사람이요. 질투를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질투는 나의 벗이 성공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다. 동의되세요? 독일 철학자 엠마누엘 칸트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데 타인의 행복을 보는 것에 고통을 느끼는 마음. 이 마음이 질투래요. 동의가 많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에 사로잡히면 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누군가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질투는요,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이 있죠.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동생 아벨을 질투한 가인은 결국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은요,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 소식에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대량 학살하죠.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는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가짜 엄마는 어떤 해결책을 내나요? 이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차라리 아기를 반으로 가르자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질투는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파괴적인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질투의 해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또 잠언 14장 30절에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질투가 있는 곳에. 또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잖아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질투를 대수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살면서 뭐 그런 감정 안 느끼나? 아니요. 질투는요, 서서히 영혼을 파괴하는 죄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질투의 감정에 놀아나지 않아야 하고요. 질투가 무엇인지 알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사울 왕처럼 질투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 처음부터 그런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기름 부었을 때만 해도 얼마나 용감하면서도 또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점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점점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특히 사울 왕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큰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사건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 군대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 내가 왕으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하려면요, 반드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요. 결국 사울 왕은 안 오면 내가 직접 하지 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 일을 매우 심각한 불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그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왕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않았다. 당신은 불순종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불순종했어요? 사울은 불안감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내심이 바닥을 쳤고 충동적으로 행동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으니 행동을요,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은 왕위가 넘어가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2장 뒤에 나오는 15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울 왕이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만 바뀌지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자, 이번엔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인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 있어요. 아말렉 민족을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이번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전쟁을 이기고는 아말렉의 가축 중에 좋은 것을 노획물로 남겨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둡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이 모든 걸 보고 사울 왕을 책망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잘못이 아니다.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탄식하며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너는 왕이 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제 왕위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어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사울 왕 안에 이제 질투의 시발점이 되죠. 여러분이 사울 왕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의 이 두 가지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까? 왜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요. 왜 달라요?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줘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부터 이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걸 등한히 여기는 거, 여러분 이건요 서서히 여러분의 삶을 혼돈과 무질서로 내몰아 갈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건강검진을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조금 위험한데요? 우리 선생님은 오늘부터 이런 음식은 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진단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의사의 충고를 어기면 무슨 일 일어나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별로 큰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계속 어겨나가고 내가 그걸 지켜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건강은 서서히 무너져 갈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와 같아요. 당장 어긴다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필요도 없어요. 당신의 삶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판은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이 몰락을 보면서 왜 성경은 그 앞에 이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의 이야기를 할까요?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쌓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해 나가는 삶이 쌓이면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 없어요. 별 차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죄가 나를 휩쓸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이 강가에서 놀면요 어떻게 강물에 빠집니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들어가 봅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들어가 봅니다. 그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괜찮다고 허리까지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강물의 힘이 사람을 당겨버리죠.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허리까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강물의 힘이 나를 휩쓸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처음부터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가볍게 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순종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죄의 힘이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올 발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날마다 작은 이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그 삶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 죄는요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막강한 죄가 들어오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질투라는 죄예요. 그렇게 질투가 사울 왕 안에 들어온 거죠. 출발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잔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골리앗을 이기고 승전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여기에 뭐 무슨 긴장감이나 또 뭐 질투심을 유발할 만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복했다고 해요. 자, 6절을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 노래는 누군가를 비교해서 한 사람을 더 높이려고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냥 수많은 적군을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했음을 축하하는 승전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네? 그래서 그날로부터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8절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주목한다는 건 지켜봤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은요, 모든 것을 어떻게 봐요? 질투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은요, 사울 왕이 이 질투 때문에 어떻게 몰락되어 가고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소상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이렇게 막 괴로워할 때 그 수금을 켜죠. 일종의 음악 치료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러 치료해 주려고 음악을 켜고 있는데 광기가 이제 터지죠. 그래서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갑자기 이제 창을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거는 너무 이제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계속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자연사하게 하려고, 전사하게 하려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과 혼인을 빙자해서 다윗을 블레셋 손에 죽게 하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그게 18장 17절 내용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지금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요, 자기 딸도 씁니다. 아버지 사울은 지금 딸의 감정과 느낌과 행복은 이제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는 딸도 정략 결혼시킬 수 있는 거고 딸도 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주의 종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왕이었고요, 은사가 충만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움만 가득한 빈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 보는 우리가 참 답답하고 당혹스럽기만 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 왕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사울 왕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찾는 거죠. 만약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면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일과 싸워가지고 내 뜻을 관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고 복종시키고 움직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질문하지를 않아요. 대신에 뭐예요? 계속 두려움과 질투라는 이 렌즈를 가지고, 이 어두컴컴한 렌즈를 가지고 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을 한 사람 다윗에게 돌리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그리고 그 사울 왕의 강박증은 도지죠. 광기는 터지죠. 그래서 그 강박증은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마저도, 자기 딸마저도 희생시키고 결국은 자기도 희생당하고 자기 자신도 상실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이 질투라는 죄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질투는 그냥 사람 살면서 그냥 조금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 좀 이렇게 시기하고 좀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어, 여러분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서서히 우리를 파괴하는 굉장히 큰 죄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 질투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이 감정에 휩싸이지 않아야 되는데 질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우리는 사울 왕을 보면서 질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커져가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질투의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하기입니다. 비교하기. 질투의 첫 단계는요, 항상 비교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을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는 일명 가진 자를 깎아내리려는 못 가진 자의 마음이에요. 가진 자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못 가진 자의 마음이 바로 질투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질투는 언제나 아래에서 저 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처럼 위에 있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내가 견딜 수가 없고 화가 나 미치겠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났다라는 느낌이 안 들려면 나는 너를 깎아내려야겠다. 내가 못 가는 자리에 네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난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어. 이게 질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이 마음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윗과의 비교의식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고 내가 왕인데 나는 이 사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돌아온 탕자의 형이 있죠. 그 형은요, 동생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투심에 이 환영잔치에 참석하지 않죠. 도대체가 돌아온 동생을 축하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잔치를 열어준 적이 있나? 나는 항상 이래. 나는 항상 불공평해. 나는 항상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왔지. 그리고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거 지금 어디가 있어? 다 내 동생이 누리고 있네. 여러분, 이게 질투하는 사람의 비참한 생활 방식이요,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보는 렌즈는요, 언제나 비교하면서 모든 것을 불공평하고 나는 거기에 못한 사람이다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기소침과 우울증입니다. 질투의 첫 단계가요, 파괴적인 비교를 하는 거라면요, 질투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자 어떻게 해요? 낙담해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 단계에서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자기 연민으로 가고요. 또 그 자기 연민은요, 자기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하고는 그 자기 연민이요, 이제는 내가 상대방을 해할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돼요. 그래서 3단계가 뭐냐면 이제 상대를 해치고 싶어요. 자기 연민은 상대방을 대한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렇게 못났다고 느끼는 저 나쁜 놈을 어떻게든 내가 일부러라도 해치고 떨어뜨리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나보다 잘난 모든 이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막 그 원통함과 분노를 표출하죠. 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차마 직접 해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로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씹기,
호박씨 까기, 험담하기, 비방하기 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직접 때릴 수는 없으니까 뒤에서 계속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나의 모든 이제, 그리고 4단계가 있어요. 그런 비이성적인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질투에 빠진 사람은요, 이제 사람을 그냥 곧이곧대로 못 봅니다. 항상 비교하죠. 그리고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상태에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축하해 주지 못해요. 다른 사람 좋은 일 정말 마음 깊이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이 가졌어? 미워하며 삽니다. 분노하며 삽니다. 그리고 또 질투는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제 분노하게 합니다. 왜요? 이 모든 차이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나에게는 안 주고 그걸 그 사람에게 준 분이 누구세요?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걸 주시느냐?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왜 나는 안 주시냐? 하나님을 추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질투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무서운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질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 누구한테 분노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에게 대한 분노예요? 그렇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내가 화날 이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허용한 분,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기할 때 사실은요, 여러분의 그 시기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그걸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질투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죄예요. 우리가 사실은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지금 대항하고 쟁론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형은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동생에 대한 질투는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지금 형은 누구한테 화가 나 있습니까? 그렇죠. 아버지한테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형은 지금 아버지의 이 판단에 정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걔는 그렇다 치고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걔한테 좋은 옷을 입혔대? 왜 송아지를 잡았대? 왜 반지를 끼운대? 여러분, 진짜 질투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질투는 그냥 사람들끼리 좀 시기하고 마음 상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질투는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칼을 들이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옳지 않다. 하나님 결정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옳고 하나님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질투 안에 숨어 있는 이 질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이 질투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좀 다루기로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 질투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뭐 살면서 질투 없나? 살면서 시기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여러분, 질투는요, 끔찍하고 파괴적인 죄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질투를 죄라고 고백하고 나는 더 이상 질투하지 않겠다, 그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질투하는 마음이 나를 파괴하고 또 나와 관련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 전에 내가 이 죄를 빨리 단호하게 다루어야겠다라고 마음 잡으셔야 돼요. 나의 이 질투의 마음을 회개하고 단호하게 다루어 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또 다루어 가세요. 다스려 가세요. 치유해 가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를, 이 마음을 여러분 건들지도 않고요,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마음은 다 치유된 것처럼, 나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질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질투는 서서히 우리를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걸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질투 안에는요, 거짓말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 거짓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가진 건 엄청 과장하고 내가 가진 건 엄청 깎아내린다라는 거예요. 동의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질투하는 대상을 과장하는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그 영어 속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집 마당의 잔디는 언제나 푸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멀리서 보면 그 남의 집 마당은요, 어쩜 저렇게 푸르고 항상 빽빽하게 잔디가 풍성한지,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집은 얼마나 이렇게 헐벗고 우리 집 잔디는 이렇게 못났는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그 집에 가까이 가보면 그렇게 푸르지 않아요. 그 집도 듬성듬성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뭔가가 가득 차고 푸르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질투가 가진 거짓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멀리서 보고 나에게 없는 저것이 항상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당을 가꾸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려가야 될 인생,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요, 옆에서 보면요, 모두가 다 같은 트랙에 서가지고 같이 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니까 1등, 2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같은 트랙을 한 100명이 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뭡니까? 위에서 보면 뛰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트랙을 뛰는 것이 아니라 이 트랙은 나만 뛰어요. 나만 뛰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걸어가야 될 인생이 있고, 그죠? 그 형이 걸어가야 될 인생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형이 놓친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같은 트랙에서 뛴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 되고 싶은 그 욕망을 멈추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질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우리 20학기 교회가 있잖아요. 얘기해야 되나? 어디서 큰 예배당 이렇게 본당 자리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필요한데 왜 저기만 저렇게 큰 데를 주시고. 여러분, 그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그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있고, 그죠? 그 목사님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하나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질투심이 우리에게 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놓치게 해요. 얼마 전에 그 개그맨 이경규 씨 아시죠? 이경규 씨가 책을 내셨더라고요.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소확행과 대확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확행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데 이경규 씨가 말한 게 뭐냐면, 소확행 붙잡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확행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행복하려면 이 작은 것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나? 더 큰 걸 얻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 대확행이 뜻은 같아요. 크고 확실한 행복인데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말씀이 이래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는 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와, 오늘 도시락 너무 맛있다. 그런데 더 큰 행복은 뭐예요? 나에게
엄마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확행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연봉을 많이 받아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할 수 있네. 이게 대확행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대확행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저 집에는 이게 풍성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확행을 세워보면 그때 내 안에 질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와요? 만족하는 삶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세 번역본으로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질투의 불에 마음 다 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질투의 내 모든 기쁨을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대확행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렇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